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영국 해협을 최초로 횡단한 그런 여자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녀가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무려 35km나 되는 그 거리를 수영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35km면 16시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수영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6시간 동안 그렇게 수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겨우 800m를 남겨놓고 이 여인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기자들이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800m를 남겨놓고 이렇게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보이지 않았다. 만약에 그 목표 지점이 해안가가 보였다면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여자 선수가 힘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정확하게 2달 후에 다시 도전을 하였고 이 두 번째 도전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성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내가 그 목표 지점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수영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최초로 카타리나 해협을 건넌 여성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대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뻔한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지배적인 감정이었어요. 언뜻 이해가 안 되죠. 동방의 연합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두려움의 감정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믿음이 흔들린 걸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집에서 길린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이유가 자녀의 문제임을 알게 돼요. 자녀의 문제를 넘어 언약의 문제인 거죠. 곧 내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도 땅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답에는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지금 불만과 원망의 감정이 가득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거의 이제 85세가 된 거예요. 처음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지금 계속 허송세월만 하는 것 같아요.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85세나 된 자신의 몸을 보니까
그리고 70세에 먹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걱정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이 지켜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야 결말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그렇지만 당사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편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역시도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가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이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할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처럼 두렵고 외로워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불만 섞인 투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세요? 내게 씨를 주시지 않은 건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6절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불만하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직전까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한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회복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을 먼저 전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 아브라함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외부의 밖에서 그냥 물리적인 소리로 듣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보고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보아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는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참고로 성령 충만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은 기도예요.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하물며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좋은 천부 하나님께서 너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원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거예요. 임하게 된 거예요.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과거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동일한 말씀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은 살아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동일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고 임하는 사건이 될 수가 있고 임하지 않는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면 동일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과거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나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듣지 않았다면 당연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원한다라고 생겨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곧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문제는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태산이 있어도 내 두 발이 튼튼하다면 그 태산을 넘어가요. 그런데 아무리 구릉이 낮은 구릉이고 평지라 할지라도 병자로 쓰러져 누워있는 병자는 그 평지조차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환경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그걸 통과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궁극적인 문제인 거예요.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건을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라는 의미예요. 환상이든 설교든 성경 읽기든 큐티든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것만 기다리고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될까요? 아브라함이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평소 아브라함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맹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실망했으면 실망했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태도를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진실한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자 하는 진실한 그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무관심하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바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제 9절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함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비한 각 동물들의 중간을 쪼개서 마주보게 해요. 그렇지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식을 치를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언약 체결의 하이라이트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어요. 여기서 횃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제 체결하신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 당시에 군주국가와 군신국가가 이렇게 있다면 이 군주국가와 군신국가는 언약을 체결했어요. 군주국가와 군신국가 그 왜 언약을 체결할까요? 군주국가는 조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주국가는 이 군신국가를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군주국가의 전쟁이 나면 군신국가가 군주국가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군주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군신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군신이 약자니까, 의리니까. 오늘날도 갑과 을이 있는 것처럼 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저주를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을의 입장에 있는. 그런데 갑의 입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더욱 특이한 것은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 책임을 묻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은 역사 이래 가장 불공평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처럼 쪼개지시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결국 이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거예요. 이 언약식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만 체결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도 체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언약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짐승처럼 쪼개지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거예요.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쪼개지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의로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모든 허물과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실 수가 있게 되신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말도 안 되는 언약을 통해서 견고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건 언약, 이 맹목적인 언약에 아브라함은 흔들리던 그 믿음을 다시 확고히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허공에 그냥 믿어, 맹목적으로 믿어, 이게 아니에요. 허공에 달려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세우신 구체적인 그 실제적인 언약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 위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시지 않은 하나님 어찌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아들을 아끼시지 않았다면,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알도 필요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서는 그 자녀들이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400년 동안 또 그들을 섬겨야 된대요. 객은 그래도 괜찮은데 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곧 400년간이나 객과 종살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동물을 쪼개고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과 함께 흑암과 어두움이 임했어요. 이 흑암과 어둠에 대한 그 이유는 바로 약속이 지연이 되고 또한 자손들이 타지에서 400년간 객과 종살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어둠과 두려움의 이유였어요. 갑자기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어둠과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 이유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방해하는 존재로 솔개가 등장해요. 언약의 재물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이 솔개는 아브라함에게 흑암과 두려움의 시간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보입니다. 아마도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종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의 손에서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섬기는 나라는 애굽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 사후 한 500에서 600년 이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 비록 흑암과 두려움과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탄의 권세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친히 그 언약의 걸림돌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자녀들을 그 손에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기까지 시간의 지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겪게 되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특별히 더 믿음이 요구되는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땅의 지금 경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주실지. 바로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신 땅의 경계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영역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땅은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아담의 죄 안에서 죽어야 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흑암과 두려움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있고 안식의 시간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봐서도 알겠지만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 구원 받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85세의 늙은 몸,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저히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의심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교회 오빠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그 다큐멘터리 그 실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은주라는 자매는 이관이라는 교회 오빠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한 달도 안 돼 남편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중학교 음악 교사였고 남편은 글로벌 IT 회사인 퀄컴 코리아의 차장으로 정말로 전도 유망한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3개월 만에 우울증을 앓던 시어머니가 자살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4개월 만에 이번에는 아내가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상황들 속에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 교회 오빠는 감히 살아있는 욥이라고 할 만큼 그 신앙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이 고난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믿음이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세속적이었다고 고백하며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사람은 구약의 소수 인물에 지나지 않아요. 신약의 인물들에서는, 신약에서는 전무해요. 대부분의 인물들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또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함께 보는 큐티 본문인 사도행전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스테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환난과 박해, 고난,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한 보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영생이지 일시적인 이 세상의 복, 세속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속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언약의 소망이 없다면 아브라함과 이관이 형제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그 상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플로렌스 체드윅이 겨우 800m를 남겨두고 포기했던 것처럼 안개라는 현실이 볼 수 없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문제는 안개라는 현실이 아니라 안개 너머에 있는 그 목표를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이 흐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나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실제이고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그 실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데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믿음은 nothing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언약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 실제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실제가 없으면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의 실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실제가 있으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실제,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